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 상서 15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불빛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밝은 빛이 비추는 곳을 봅니다. 또 불이 타오르는 곳을 보면 그곳에 가서 불구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불을 두셨습니다. 감람 기름으로 밤낮을 가리지 아니하고 성전을 밝히는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성막에뿐 아니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이고, 그리고 죽어서도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별입니다. 삼각형을 위아래로 겹쳐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윗의 별이라고도 하고 또 다윗의 방패라고도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별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그가 죽어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되었습니다. 유다 왕 아비암, 그는 남유다의 2대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비암에 대하여 어떤 지적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3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남유다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다. 다윗이 햇사람 우리야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을 징계를 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의 등불인 다윗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기원전 1040년경, 그리고 죽은 것은 기원전 962년경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50년이 지나서 아비암이 남유다의 정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다윗을 위하여 아비암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참으셨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아있을 때도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었고,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예루살렘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라진 지 이 땅에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이 뭡니까? 등불은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시대를 밝히는 등불은 밝은 조명을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시대를 밝히는 등불, 그 교회를 밝히는 등불, 그 가정을 밝히는 등불, 그것은 곧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은 다윗이 죽은 다음에도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그 등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주에 가면은 무령왕릉이 있습니다. 그 무령왕릉은 1971년에 발굴이 됐는데 약 5,000점의 유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왕릉 벽에 불을 켰던 그런 흔적이 끄름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창이라고 해서 가짜 창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등불을 올려놨습니다. 흔적만 남은 겁니다. 역사만 남은 것입니다. 등불은 이미 꺼졌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가 왕으로서 살아있을 때도 빛을 발하는 등불이었지만은 죽어서도 이스라엘을 밝히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역사를 밝히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역사를 밝힙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한 나라가 한 사람 때문에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한 사람 때문에 하늘 위로 날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한다.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이 믿음과 사랑으로 응원하면 다른 한 사람이 바보일지라도 그는 영웅이 될 수 있다. 역사를 움직인 것은 곧 그 시대의 등불이었던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다 잘한다고 교회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역사 가운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어떤 때는 교회가 그 시대에 버림을 받는 것 같은 위기를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 등불이 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교회를 지켜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나라의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밝힐 수 있는 등불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또 민주화의 수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뜻하지 못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그 등불 때문인 것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에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 그 많은 등불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대로 벌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불을 끄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다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치명적으로 깨트리는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등불과 같은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까지 서 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등불을 켜야 합니다. 어둠을 내어 쫓기 위해서 불을 켜야 합니다. 교회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야 합니다. 가정의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야 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해도 버림받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버림받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집에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버림받고 고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등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둠을 보지 않으시고 빛을 바라고 있는 그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꺼지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타오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한 시민으로서 이 나라의 빛이, 그리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를 비추는 빛이, 그리고 가족으로서 그 가정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의 일 외에는 일생토록 여호와 앞에 온전하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성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라도 천 가지 만 가지 허물이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가 우리아의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흠없이 일생을 살았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 되어서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치를 하면서도 40년 동안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얼마나 떡고물이 많고 떡덩이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조금도 부정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정을 하기 위해서 떡을 만지작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빛이 수천 년 지난 지금도 꺼지지 않냐고 등불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의 등불을 켰던 사람이죠.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단의 등불을 끄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때는 교회에 가보면 큰 촛대를 강단에 올려놓고 밤낮으로 불을 켜고 있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의 전에는 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는 매우 중요한 등대입니다. 기도는 그 가정을 살리는 그런 불입니다. 기도의 음성이 커질수록 그 빛이 밝아집니다.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정말 깨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그 가정이 삽니다. 누군가가 깨어서 기도하는 어머니, 깨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그 가정이 삽니다. 저는 가정마다 이런 등불이 되는 가족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아이라도 어린 청소년이라도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기도하지 못하면 나이 든 어른까지도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그 가정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어집니다. 유명한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파손당하는 자의 항구요 물에 빠져가는 자의 생명줄이다. 가난한 자의 보석 창고요 연약한 자를 고치는 자요 축복을 계속하여 하게 하는 자요 환난의 구름을 거두게 하는 자이다. 기도의 능력은 불의 세력을 정복하고 사자의 입을 다물게 하고 무질서를 평온으로 이끌며 전쟁을 그치게 하였으며 문제들을 해결하였고 귀신을 내쫓고 죽음의 사슬을 끊어버렸고 하늘문을 넓혔고 질병을 진정시켰고 교만을 몰아내었고 도성들을 멸망에서 보존시켰고 태양을 머물게 하였고 벼락의 방향을 조절하였고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는 갑옷이 되었고 기도는 언제든지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보배이며 다함이 없는 광산이고 구름이 가릴 수 없는 하늘이며 축복의 뿌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뭘 하느냐 마느냐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기도를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내 몸이 늙어가고 날마다 연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살리는 등불로 오늘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지금 마음이 어둡습니까? 캄캄한 흑암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일확천금으로 잘 사는 거, 여러분 그걸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를 빛과 같이, 우리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답이 간단합니다.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수많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나무에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의 나무에 꽃이 핍니다. 기도의 나무에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열매가 열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그런 사명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다 등불이 못 된다 할지라도 부모님들만이라도 등불이 된다면 그 가정은 빛 가운데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빛이 되는 교회들이 날로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어둠을 물리치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가는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믿음의 등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사람, 그 믿음의 빛을 발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나서 그 왕권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백향목으로 된 궁을 먼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백향목 궁에 있으면서 항상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가시망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호화로운 궁에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초라하게 그지없는 그런 성막 가운데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가 성전을 지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해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겸손해지죠.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실해지죠.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편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편안할 때에 주님의 전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시간 많으면 더 충성할 것 같죠? 그러나 평안해지면 기도도 사라집니다. 마음의 간절함도 사라집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고, 그리고 자기 즐기는 생활을 더 열심히 합니다. 다윗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귀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빛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완전치 못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예배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심의 생활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에 빛이 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내 가정과 내 사업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교회는 참 이상하죠. 신비로움과 혼돈스러움이 함께 공존하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한 교회지만 그러나 아직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화되었지만 그러나 아직도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난받을 것들이 교회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교회 허물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 되도록 교회 빛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겠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나는 결코 쉬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는 발전소와 같습니다. 발전소가 중단되면 이 세상은, 이 도시는 순식간에 캄캄해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을 밝히는 발전소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전 중심의 생활을 할 때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기름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젊음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을 불태우는 그런 세월을 보내지 마시고 그걸 태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대와 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살리는 등불로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밝은 등불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일터,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시대의 빛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이 세상을 밝히며,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때도 내가 비추는 빛이 결코 빛을 쇠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빛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빛을 더 이상 감추지 아니하고, 이 빛이 녹슬지 아니하고, 이 빛이 흔들리거나 굴절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 자신을 밝게 비추며 우리 가정을 밝게 비추며 하나님의 교회를 밝게 비추며, 그리고 이 어려운 시대의 성도들이 흩어져서 이 시대를 밝게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귀한 다윗과 같은 그런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이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